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개가 되어도 좋은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시돈 두로 땅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던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 맨 위에 두로라는 곳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이죠. 저기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죠.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침을 좀 고쳐달라고 왔던 이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같이 들리는데, 자,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고 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딸을 향한 모성은 이 딸의 사정을 구할 결심을 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라고 우리 시대 소망을 보면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 아주 단단히 결심했다. 자,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희망이 솟아올랐고 결심을 하게 했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단단히 결심을 한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뭔가 하면 갈망입니다.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굉장한 갈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죠. 누구에게 가실까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탄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시대소망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뭐를 잃지 않았는가 하면 갈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고쳐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모성, 그 열성, 그 탄원, 그 갈망 이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탄원과 열성을 이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말씀을 안 하셨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갈망이 일단은 무시를 당한 것처럼 보이고 이 여자는 개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자,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 굴복하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겉으로는 거절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음성과 그분의 얼굴 표정에서 나타난 그 긍휼하심을 이 여자가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에 굴복을 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주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내가 어떤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갔는데 주인 양반이 남이 먹다 남긴 밥을 주면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식당에를 교인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얀 공깃밥이 나오잖아요. 공깃밥을 이렇게 먹는데 이게 공깃밥이 층이 졌어요. 층이 져요. 딱 먹었는데
누가 먹다가 남긴 거 위에다가 다시 밥을 얹은 거예요. 자, 이제 그 밥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가 먹다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누가 먹다가 남긴 밥 위에 밥을 얹어놨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요즘 같아서는 인터넷에 올리면 아마 그 식당이 난리 났을 겁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누군가 그렇게 그렇게 나를 접대한다면 우리가 그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원한 거예요. 그거라도 나에게 달라. 나 그거라도 먹고 싶다 이거예요. 네. 뭐 때문이에요? 딸을 살리고 싶은 배고픔 때문에. 이 배고픔이 아니라 그 갈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 그림은 데이비드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에 그린 그림인데 예루살렘이 이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 한편 그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한편 도심에서는 유대인들은 굶주렸고 일부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나요? 그 참 못할 일이잖아요. 그녀는 이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역사책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이 예루살렘에서 포위됐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이걸 구워요. 구워가지고 절반은 먹고 나머지 절반은 숨겨두었다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이 약 10만 명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이 6월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110만 명이 여기서 이상이 모였는데 110만 명 이상이 여기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대인이었고요. 9만 명 이상이 포로되어 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또 콜로세움을 짓는데 인력으로 동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때 성이 무너지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성전 안에 저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를 옮겨가는 티투스 개선문에 보면 이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고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했고 늙은 부모의 입에서 먹을 것을 빼앗았고요. 자식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삶아서 먹고. 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남편의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지시하여 그 다리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0절에 보면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야기였고요. 아까 그 이야기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 또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왜 삶아 먹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게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이게 눈이 돌아간대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삶아 먹습니다. 네. 자, 왜 자기 자식도 삶아 먹고 남이 남긴 밥이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배고프니까. 정말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살고 싶다. 이거라기보다는 이 육체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배가 고프니까.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뭐 옛날 분들이 조금 알 수 있지만 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의 배고픔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릅니다. 진짜 배고프면 자식까지라도 삶아서 먹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꽁보리밥에 소금을 주면 투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절대 투정 안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밥 좀 먹으라고 애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밥 좀 드세요. 제발 밥 좀 드세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기 가장 힘든 일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고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식을 삶아서 양식으로 삼는 것인데 무엇이 이것을 하겠는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배고픔이었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은 밥 투정, 반찬 투정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반찬입니다. 음식에 대한 투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배가 덜 고픈 거예요. 배가 덜 고프면 투정합니다. 배가 덜 고픈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배가 덜 고픈 상태. 만약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교만했더라면,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마음이 높은데 부스러기를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당연히 안 먹죠.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진정한 배고픔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의 영적 세계에 적용을 해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갈망이라고 하고, 혹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의와 또 생명과 영원한 실체를 향한 목마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타는 목마름, 이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배가 고프고 우리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배고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식도 삶아 먹고 구워 먹는데, 차라리 그렇게 배고픔을 알면 그거라도 먹고, 남이 남긴 밥이라도 먹고 부스러기라도 내가 그걸 굴욕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 먹을 텐데, 문제는 내가 정말 사실은 실제로는 배가 고픈데 배고픈 줄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마비되어 가지고 배고픈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재림교회의 실상입니다. 제가 좀 이런 약간은 극단적인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인데 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죠?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식을 먹으라 해도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뭐도 없는가 하면 갈망도 없어요. 배고픈 줄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마비 상태예요. 뭐 나는 안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경향성이 저 안에도 있어요. 저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됐으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무지,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잊어버려요. 자, 뭐 제가 자아 포기를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아는 것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아 포기를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과 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자아를 남겨두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안에 올라오는 자아와 투쟁을 해야 하고, 또 싸워야 되고, 때로는 이 자아와 투쟁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 방법, 어떻게 포기하고 그러면 의를 얻고 하는 이런 방법을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의와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러한 방법을 아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내 신앙생활의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쌀은 이렇게 밤새도록 불려놨다가 아침에 이렇게 해서 물을 얼마큼 넣고 밥을 처음에는 센 불로 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배가 부릅니다. 이걸 알려주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복음인데 배고픈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릴까요?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배가 고픈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자아를 이렇게 어떻게 포기하고 또 그 과정은 어떻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이렇게 실천도 해보고 때로는 또 그렇게 되는 경험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제자들처럼. 그런데 그 모든 게 갈망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싶고 의를 얻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은 갈망이 없으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는 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것은 아닌데 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 없이 이 방법을 들은 사람들은요, 아예 시도를 해보고 싶은, 시도해보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관심도 없거나 혹은 반짝하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시도해보다가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이게 갈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거듭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싶은 그 깊은 갈망, 자식이라도 삶아 먹고자 하는 그 깊은 배고픔, 그게 없으면 다 포기합니다. 안 해요. 좀 하다가 안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생명의 밧줄처럼 끈질기게 붙잡고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뭐가 없는 사람은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 갈망이 없냐?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깊이 타락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속에 더러운 자아가 가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 의와 생명을 얻고자 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저 자신도 물론 그렇고요. 또 이렇게 상담을 가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좀 역설 같지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가끔은 후다닥 하고 한번 넘어져라 그럽니다. 진짜요. 한번 성질 부리고 한번 넘어져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넘어져 보고 내가 성질 나서 한번 해바탕 하고 그런 걸 경험하고 나야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참, 내 자신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의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지 않고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껴야 거기서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실수하고 넘어지는 분들을 그게 참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안 됐다는 걸 알거든요. 정말 좀 안 좋은 사람이 뭐냐 하면 겉으로는 유망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게 배가 고픈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네.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표면상 개 취급한 것은
딸을 위해 탄원하는 그 여인의 갈망이 얼마나 깊은지, 그 믿음이 얼마나 정말 탄원하는 믿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구원과 의를 갈망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개취급해도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런 사람은요, 복음 기별자의 어떠함이나 기별이 전해지는 방법을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되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받고. 그래서 이것 어떠니 저것 어떠니 저 사람은 어떠니 이런 탓을 할 여유가 없어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먹다 남긴 밥이 어디 있어요. 그거라도 감사하고 그거라도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게 스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디서 제가 봤는데 로마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 군인이 토한 거 있죠. 우욱하고 토한 거. 여러분 그게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그 누가 먹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로마 군인이 토한 것을 유대인들이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 토한 거 서로 먹으려고 피 터지게 싸웠답니다.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탈북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민복 씨라고, 이분이 요즘도 그 왜 북한에 그 무슨 풍선 달리는 거 있죠. 아니 북한에서 온 거 말고 남한에서 보내는 거 있어요. 그거 막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거 한참 많이 했거든요. 그 유튜브에 이민복 씨라고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원에서. 이분이 탈북했다가 북한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벌을 주냐 하면 굶기고 이렇게 꼼짝없이 앉아 있게 만든대요. 그래서 움직이면 사정없이 때린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장 고통스럽대요. 움직이지 못하게 가만히 두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배고픔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 돌아다니는 쥐를 한번 잡아먹은 적이 있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분한테. 내가 제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맛있게 먹었던 게 쥐였다. 그 쥐를 제일 맛있게 먹었대요. 무엇이 그걸 맛있게 만들었습니까?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프지 않으면 천하 없는 음식도 맛이 없어요. 그 쥐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내가 의와 생명에 대한 갈망이 깊다면 우리는 물불 안 가립니다. 어디 남 탓하고 그래요. 생명처럼 그것 붙잡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나지 않았어. 너 거듭나야 돼. 그는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이 비유를 듣고 그걸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만약 이 니고데모가 정말 이 의와 생명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그걸 정말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의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걸 갈망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화가 날까요? 아니요. 절대 화 안 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아마 간론했을 거예요. 자, 제가 왜 방법을 아는 것보다 갈망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대서망에 보면 니고데모는 중생의 필요성보다 그것을 성취시키는 방법에 더 감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의의를 얻는, 왜 우리가 의의를 얻어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것을 설교하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더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하면, 자아포기하면 의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져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습니다.
중생의 필요성이 뭐예요? 왜 내가 중생해야 되느냐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갈망을 느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 배고픈 사람이야. 근데 넌 배고픔을 모르고 있어. 배고픔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인식, 자기 의의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분개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자선도 많이 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저런 사람이라면 정말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배고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깊은 배고픔을 어떻게 느끼냔 말이에요. 그죠? 자, 중생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왜 내가 거듭나야 하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에 이 중생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방법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던 자아폭이니 드림이니 받음이니 이런 것들이 다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똑같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왜 내가 중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와 거듭남에 대한 갈망과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착한 교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울어도 못하네 그 찬미가 몇 장이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351장 우리 한번 다 펴볼게요. (351장) 울어도 못하네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뭐 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뭐하고 뭐해도요? 깨끗하고 착해도 뭐하게 못하니? 다신하게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11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착실하고 그러면 구원받나요? 이 착한 교인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다 나는 아니고 당신이에요. 우리 교과 공부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대쟁투가 어디에서 일어난 대쟁투를 다루어야 돼요. 저 자신도 이 투쟁을 날마다 겪으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잠자리에 자려고 누우면서 저는 항상 이 음악을 들어요. 들으면서 제가 진짜 울 때도 있어요. 나는 됐고 우리 교인들은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투쟁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 나의 실패와 지난날의 이 죄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저 때로는 울어요, 진짜로.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 본성이 드러나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정원 6권에 보면 휘장이 거칠 수만 있다면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자, 우리 역사의 휘장이 이제 덜추어지고 이제 운명 지어진 이 세계 곧 멸망할 이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된다면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내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저도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바라봐요.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본다고요. 나를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모습을 바라보고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나와요. 어찌할꼬. 나는 빼놓은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꼬. 제가 이것처럼 뭐 대단하게 뭐 떨고 뭐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특별히 또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왜 이런 게 올라갈까요? 배고프니까. 갈망이에요.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다. 괜찮아요. 눈멀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눈멀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뭐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타락해도 괜찮아요. 뭐 성질 좀 부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을 뭐만 할 수 있다면,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만 있다면 그럼 되잖아요. 그죠?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필요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뭐 했을 거다? 울었을 것이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서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죄악이 있었고 이 죄 때문에 이 세리는 번민했을 것이고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의식과 번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더구나 이 세리의 양심을 성령님께서 회오의 화살로 찌르셔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에게는 의가 필요해.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야.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의 마음속에 거듭남과 의를 향한 갈망을 누가 일으키셔요? 성령님께서 일으키셔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세리가 성전에 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가 하면 성령을 구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을 느끼는 그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다 속여요. 이게 총담같이 이 교회가 캄캄하다는 이 뜻이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얻어야만 하는 절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의 부족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뭐였기 때문이에요? 강도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강도가 돼야 돼요. 강도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강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첫걸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신에게 의의가 0.1도 없고 내 영혼의 처참한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이 강도는 뭐가 보였는가 하면 구세주가 보였습니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근데 강도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남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강도는 거듭났어요. 차이가 뭘까요? 갈망의 차이예요. 니고데모는 갈망이 없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거듭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과 연합해서 이 교회를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하고 알아보러 온 거예요. 갈망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의 자기 인식과 의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께로 그를 이끌어 갔는데 니고데모는 라오디게아 교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뭔지 안 가르쳐주면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늘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거듭남이다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강도는 거듭남이 뭔지 안 가르쳐줘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아포기로 의를 얻는다는 방법보다는 자기 인식과 죄인됨을 아는 데서 오는 번뇌와 고민과 가책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절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거듭남은 이렇게 하면 거듭납니다. 안 가르쳐줘도 거듭납니다. 안 가르쳐줘도 거듭나요. 강도처럼. 그래서 칭의를 얻는 필요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인데 이 기별 없이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얻는 의고 뭐 자아포기니 뭐 드리고 받느니 이런 거 몰라도 거듭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거듭날까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변화되고 싶은 깊은 갈망 때문에 부르짖어요. 그러다 거듭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고 고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르는지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왜 내가 의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필요를 느끼고 경험하고 의를 얻는 길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갈망 없이 이런 방법을 깨우쳐 놓잖아요. 그러면 갈망이 사라져버려요. 아주 독이에요. 이게 독이 된다니까요. 가슴을 찢는 고뇌로 의를 얻고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아 포기하는 방법만 배우게 되면 이런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한두 번 해보고는 뒤로 다 물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더 형편이 나빠져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참 드러나서 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도 괜찮아요. 그걸 굴복시키고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왔지만 안 되고 절망이고 이웃은커녕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요. 음란하고 분개를 잘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말이 많고 심령에 평안이 없고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좀 안 좋은 사람이 적당히 회를 처발라서 외양을 잘 이렇게 꾸미고 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더 안 좋아요. 구원이 어디서 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면 절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약 성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중풍병자들, 또요? 안진뱅이들, 소경, 거지.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외톨이였어요. 외톨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받는 외톨이였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구원은 어디서 오냐면 절박함에서 와요. 이 절박함이 배고픔이에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는가?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죽음에 임박한. 그래서 여러분, 때로 암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질병에 걸려가지고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분들은 그게 참 개인적으로는 나쁜 일인데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은혜스러운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절박한 죽음 앞에서 뭘 느끼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절박해집니다. 정말 절박해져요. 사람이 배부르고 이렇게 뭐 필요한 게 별로 못 느끼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구원은 절박함에서 온다는 거. 돛대를 잡고, 네.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해진 것과 죄뿐이다. 이걸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내 영적인 형편을 바라볼 때, 네. 아무리 유력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진리를 증거할지라도 저들은 생명의 떡을 갈망하지 않으며 구원의 물을 갈급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증거해도 여러분이 갈망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상과 짝하고, 여기 앞에 제가 널리하다가 안 났는데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걸 쓰고 있거든요. 가르법은 기별 1권이. 근데 이렇게 지금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력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증거를 제시해도 뭐가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갈망만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갈망이에요. 배고프면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이라도 자기가 벗겨서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정말 목이 마르면 삽 들고 가서 우물 자기가 판다고요. 근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 갖다 줘도 안 마십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들은 영생의 싹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언약이 필요하다. 힘써도 못하네. 나의 공로와 내 선함과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품이 정말 모나고 더럽고 추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정말 추한 인생일 뿐일지라도 내가 정말 갈망을 가지고 이 의를 사모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한다면 구원받는다니까요. 문제는 갈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걸 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앉으시고 나의 모든 의와 이 모든 선행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셔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의를 향한 갈망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